요한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계시록 22장 오늘 본문은 봉독한 1절과 2절은 앞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런 신앙 인격을 갖춰라 하는 것을 또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있을 그 안에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런 모습을 하나의 우리가 행할 도리로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곳에 사는 소망도 가지고, 이런 내부의 이런 구조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되라는 신앙 인격을 갖추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자, 이 성을 외부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내부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외부는 무슨 구조를 보여주셨습니까? 외부는 성곽이라는 성벽을 보여주시고 또 성곽의 기초석을 보여주시고 또 성곽의 문을 보여주셔서 이 성의 외부는 성곽으로 되어 있고 이 성곽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성문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하나의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 인격을 갖춰라. 성벽 같은 신앙 인격을 갖추고 성문의 성곽의 기초석 같은 그런 신앙 인격을 갖추고 또 성문 같은 그런 신앙 인격을 갖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곽의 그 신앙 인격은 어떤 신앙 인격이라 했습니까? 성곽은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는 것이 성곽의 용도입니다. 목적이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 방어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은 무슨 인격을 말합니까?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행실을 가르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이 거룩한 신앙 인격을 갖춰라. 이 신앙 행위를 갖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도리를 깨달아야 자기의 복음이 되지. 모습이 알아서 뭐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몰라도 다 들어가서 사는 곳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을 다 안다는 말은 그런 신앙 인격을 현실에서 갖추라는 뜻입니다. 갖췄을 때 자기에게 복음이 되지. 그러니까 성곽이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성곽 같은 신앙 인격을 갖춰야 되겠다. 죄와 싸워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노하지 못하도록 서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성곽 기초석을 너는 사라. 성곽 기초석을 놓아라. 이 말은 기초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벽 쌓기 전에 하는
기본적인 먼저 하는 행위요. 즉 죄와 사고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죄의 공로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다. 믿음으로 이제 행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함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믿을 때 이 기초석을 놓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거룩한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믿지 않는 자가 그 사람이 이 거룩한 행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석을 놓아라. 이게 신앙 인격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행하는 그 모든 행함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성곽문을 너는 가지라. 성곽문. 성곽문은 최종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최종 들어가는 거. 아무리 너가 이런 성곽에 이런 행위를 했었다 치더라도 어떤 대적에 이런 악한 세력이 와도 거기에 침노받지 않다고 했다 할지라도 문을 통과해야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자기가 이기는 것이지 이 문은 다 하는 충성을 가르친다 했습니다. 충성된 그 신앙인격, 죄를 짓기 아니하기 위해서 전부를 다 해서 죄를 안 짓는 신앙인격.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진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푸른 뿌리 와도 다 해서 신앙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곧 다 해서 그것을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성곽문입니다. 성곽문. 이런 인격을 갖추면, 이런 신앙 인격을 갖추면 주님은 아름답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 문을 갖다 진주문이라 하다. 너무 아름답다. 너는 죄 안 짓기 위해서 전부를 다 해서 죄 안 지니 그것이 너무 아름답다 해서 진주문이라 그랬고, 또 이 성곽의 이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즉 죄 안 짓기 위해서 행하는 그 행함을 주님이 벽옥 같아 그랬습니다. 아름답게 주님이 보십니다. 벽옥 같아 그래서. 또 거기서 성곽 기초석을 쌓는 것을 보고, 기초석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12보석이라 했습니다. 12보석 위에다가 거기다 보석으로 기초석을 쌓는다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믿는 믿음을 보석처럼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가 다해서 이렇게 죄 안 짓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진주처럼 아름답게 보시고, 또 죄 안 짓기 위한 그 성벽은 벽옥처럼 아름다운 신앙 행위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이 세 가지 보석으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사죄의 공로를 믿는 것, 또 다하여 이렇게 죄 안 짓는 것,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 안 짓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주님 보시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내가 너에 반했다. 내 마음이 너의 그런 행동들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요 내부입니다. 성전의 외부가 아니고 이 성의 내부를 오전에 가르쳤습니다. 자, 내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성전이 있고, 성전은 성 안에는 제일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왔습니까? 자,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왔죠?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강이 흘러나왔어요. 물이 흘러서 강이 됐습니다. 성강이라 했습니다. 성강.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나왔다 해서 성강이 첫째 있었고, 그 다음에 성강이 어디에 흘러 들어갔습니까? 성강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습니까? 스며 들어갔습니까? 어디를 적셨습니까? 그 성강은 강 좌우의 길에 그 물이 다 스며듭니다. 다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강 길에는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그 길에 다 스며들었다, 적셨다.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자라겠습니까? 자라지 않겠습니까? 잘 자랍니다. 생명나무를 심으면 생명이 잘 자랍니다. 우리를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키워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 길에다가 우리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가 자라서 무엇이 맺습니까? 두 가지가 맺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의 과실과 또 하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 두 가지가 거기서 납니다. 자, 나무가 심으면 잎사귀와 과실이 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 그는 흙이 있지. 길이라는 흙이 있지. 거기는 강물이라는 물이 거기서 스며들었지. 그러니까 물이 축축하게 스며드는 그 길에는 반드시 심으면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물이 없거나 길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는 나무가 자라질 못하고 과실도 못 맺고 잎사귀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그곳에 나무 심어 놓으면 처음에 좀 나다가 나중에 바싹 잎사귀가 말라버립니다. 과실은 맺다가 다 말아버립니다. 맺어다 조그만하게 맺다가 다 과실도 다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무가 잘 자라려면 흙이 있어야 되고 길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강 양쪽에 있는 좌우편에 있는 길에다가 스며든단 말이에요. 강 좌우에 있는 언덕에는 항상 나무가 잘 자라는 곳입니다. 이걸 무슨 언덕이라는 건 관수의 언덕이라 보통 그럽니다. 관수의 언덕. 강, 시냇가, 강가 이런 데는 나무가 너무 잘 자랍니다. 흙이 있지, 거기에는 물이 있지. 자, 물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물은 우리가 성찬할 때 잔을 마시고 떡을 먹어라. 물은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는 것. 믿음을 가져야 마음으로 믿는 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흙은 뭐라 했습니까? 흙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로 된 그 물은 그것이 하나님 성전 보좌 밑에서 흘러나와서 생명수라 그러고, 또 거기 있는 그것이 길에 다 스며들어서 그는 생명떡이라. 이 두 가지가 돼야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생명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행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이 열리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중요한 게 보좌에서 나온 물이 강물이 흘러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강물이 흘러서 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흙이 단단해서 흙 속에 물이 들어간 그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수의 언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조건이 이루어지면 나무를 심으면 자란다 그 말입니다. 믿고 행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자랍니다. 믿는 것에 문제가 생기거나 행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나무는 과실을 못 맺습니다.
그 나무는 잎사귀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너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믿는 일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일이 그 다음에 돼야 됩니다. 믿는 일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 물은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보좌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보좌. 그러면 이 보좌는 무엇이 있는 보좌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을 믿을 때 그때 그 물이 나무에 접촉이 되면 그 나무는 자랍니다. 믿으면 자란다 그 믿으면 하나님 믿는단 말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그 자체를 믿고 주님의 희생의 사랑의 그 자체를 믿으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지전능으로 이루어주신 약속,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대속의 약속, 이것을 믿으라.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과 그 모든 미래에 대한 약속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의 희생의 대속의 사랑과 희생의 사랑을 믿고 그 희생의 사랑으로 약속하신 대속을 믿어라. 이것을 믿을 때 그 강물이 이제는 생명나무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걸 마시면 그 나무는 잘 자랍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거기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믿지, 길도 있지, 강물이 그렇게 길에다가 스며들지, 길도 그게 만들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됐으니까 이제 나무는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그 뒤에 실과 맺힌 일은 자란다고 다 실과 맺히는 건 아니에요. 나무가 자라면 다 실과 맺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자랐는데도 분명히 다 물도 있고 또 이게 흙도 있고 이러면 잘 자랐는데 거기에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위 환경에 시절을 쫓아 달마다 과실을 맺으며, 달이라는 것은 12달, 1년 12달 아닙니까? 1년 12달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옵니다. 추운 날 오고 더운 날 오고 또 거기는 가뭄도 오고 장마도 오고 바람 부는 날도 오고 조용한 날도 오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 속에 그 속에도 이 나무가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돼. 이 나무가 견뎌야 되지. 그러니까 달마다 과실을 맺는단 말은 그런 환난 속에도 견디는 나무가 되어야만 과실을 맺는다 그 말이야. 우리 성도가 환난 때 오면 평안할 때는 믿고 행하는 거 잘하다가 환난 때 오면 다 버려버리는 거야. 환난 때 그때 자기를 드리는 일을 하는 자는 다 환난을 이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드리는 일 했고 다니엘이 사자굴 해서 드리는 일 했고 그래서 그거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그거 다 달마다 시절을 쫓아 비로소 과실을 맺는다. 수많은 달 중에 여러 가지 환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절은 또 여러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환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것이 자랄 수 있는 그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자기를 다 드리는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 때는 충성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달마다 시절을 달마다 열매 맺는 이 나무가 되는 것이 요 세 번째요. 이제 네 번째는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시편에는 마르지 않는다 그랬고,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 잎사귀가 닮아다.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하다. 잘 자란다. 번성하다. 이 말은 잎사귀는 무엇이 됐습니까? 약재료라고도 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약재료로 쓰인다. 또 오늘 여기서는 소성케 한다. 만국을 소성케 한다. 소성이라는 단어는 보통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소성은 원래 병들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가르치고, 약재료는 병들을 때 먹고 치료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둘 다 이 뜻을 본다면, 우리가 죄의 병이 들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말이야. 이미 죄를 지었을 때 회복하는, 치료되는 이것을 가르치니까, 잎사귀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잎사귀가 무성하단 말은 회개의 일이 잘 무성하게 된다. 많은 환경에 잘못한 것이 있어도 바로 회개해버리고 빨리 그것을 지나가 버립니다. 빨리 정리해버리고. 그러니까 잎사귀가 말라버리면 회개를 안 냅니다. 잎사귀가 말라버리니까 잎사귀가 청청해야, 즉 회개가 끊이지 아니하고 연속으로 다 떼야 된다. 그래서 요업이 그렇게 참 어려운 요업이다도 자기의 아들의 생일날에 그때 모여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싶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번제를 드릴 만큼 그 정도로 죄에서 내가 모르는지 아는지 조그만 죄 큰 죄 하나라도 내 거기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는 그 심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요업을 참 기뻐했습니다. 이런 요업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에게 요업을 시험해 봅시다. 하나님 해봐라. 얼마든지 해봐라. 요업은 네가 생각하는 건 요업이 아니다. 할 만큼 하나님은 요업을 기뻐했고 죄 하나도 짓지 않으려고 죄를 지었으면 즉시 번제를 드려서 내가 혹시 모르는 데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들의 그 생일 때 모여서 잔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요, 저들이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번제로 내가 드립니다. 이때 번제는 모든 죄에 통합적으로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화목제나 다 전부 다 통합적으로 드릴 때는 초창기에는 번제만 들었습니다. 근데 번제 여기는 속죄제에 해당됩니다. 우리 아들들이 그 생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생일잔치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이 진노케 하는 그런 일이 혹시 있을까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자, 이것이 바로 잎사귀가 무성한 사람들이요, 약재료를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소성케 하는 이 모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속죄제, 속건제에 능한 사람이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된 그 사람을 되게 하는 그 신앙 인격을 갖추는 것이 잎사귀가 무성한 사람이라. 과실이 무성한 사람은 뭡니까? 의의 길을 걷되 달마다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그런 것이 의의 길을 걷는 것이요. 의의 길을 걸을 때 반드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자기를 다 들여서 환난을 이겨나가는 그것이 바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요. 시절을 쫓아 달마다 과실을 맺는 자요. 그 환난이 와도 그때도 다 들여서 환난 통과하는 자라.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그 나무에는, 생명나무에는 반드시 우리가 생명나무입니다. 너희는 생명나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를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어디에 심어준다 했습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그것을 마실 수 있는 거기에다 심어줍니다. 즉,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는 그 생명나무가 되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어떤 물인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물이요. 어린 양에 대한 물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 전지전능의 능력과 어린 양의 그 희생의 사랑의 그 사랑을 진정 믿는 사람이 되라. 마치는 자 믿는 사람이 되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더 믿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생명수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붙어 나오는 생명수라 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 물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생명나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 과실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 우리가 마시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 인격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 생명수를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이게 무엇으로 비유했죠? 보석 중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라 했습니다. 수정은 보석 중에서 굉장히 맑은 빛입니다. 유리보다 훨씬 더 맑은 빛입니다. 보석은 빛이 나면서 그것이 수정은 굉장히 맑은 빛이 나는 것이 수정같이 맑은 이런 아름다운 행위로 봅니다.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것, 믿음을. 또 그 다음에 길은 뭐죠? 길은 이제는 흙입니다. 그 물이 흙 속에 들어가서 흙 속에 물이 들어가면 생명나무가 잘 자랍니다. 흙이 있어야 생명이 나무가 심기죠. 물이 있으면 심길 수가 없습니다. 물만 있으면 마음으로 믿어서는 구원이 안 됩니다. 믿고 행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물 위에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속에. 그래서 심을 수 없습니다. 물 옆에 물이 빼에 들어있는 관수의 언덕, 그 길에만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그 속에 양분으로 먹을 수 있고 그 속에 물을 양분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길이라는 것은 강 좌우에 있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강 좌우에 있는 길. 강은 그 가운데로 흐르고 그 가운데로는 그 물이 양 좌우에 있는 길에 배어듭니다. 배어들면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는 항상 물기가 있고 흙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나무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길은 행하는 것이요. 행하는 것이요. 우리가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행하는 것은 의의 행실입니다. 의의 행실. 성벽은 거룩한 행실이지만 여기는 의의 행실이라. 의의 행실을.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말은 의라 같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이 의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의의 이 생명나무라. 이 의가 이 되려 그러면 주님의 이 칭의의 공로와 화친의 이 공로를 믿을 때 그 사람이 의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의인으로 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길은 행하는 것이요. 의로 행하는 것이요. 이 물은, 강물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라. 믿고 행하는 것이라. 거기에 생명나무는 자랍니다. 그게 생명나무는 자랍니다. 길은, 이런 길을 행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람의 노력을 하나님은 아주 아름답게 보십니다.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수정같이 아름답게 보시고, 행하려고 행하는 자는 무슨처럼 아름답게 보신다 했습니까? 21절에 보면 성의 길은 21장에 21절에 보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이라는 것은 순금을 가르칩니다. 순금은 잡티가 하도 없고 노란 빛이 그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이걸 갖다 길의 모습이라, 이런 길을 걷는 사람은 행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을 가르쳐서 정금 같은 성도라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보십니다. 행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믿고 말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의 수정같이 아름다운 그것만 보시지. 그러나 수정같이 아름다운 그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또 정금같이 길을 걸으려고 하는,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 그 인격이 되라. 그 신앙행위가 되라. 그럴 때 주님은 나의 신부라, 아름다운 나의 신부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두 가지가 생명나무의 실과와 잎사귀. 생명나무의 실과는 뭐라 했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사람이 되라. 시절을 쫓아. 시절을 쫓아 하면 환난 때에도 이 의를 행하는 사람. 환난이 와도 의를 행하는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를 환난이 와도 그대로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기도를 했습니다. 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곧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의의 길을 걷는 것이요. 그 나무의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여 만국을 소송케 한다. 만국을 다 치료한다. 병든 그 만국이 다 약재료로 서여서 그들을 고친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죄병이 걸려서 죄를 지어서 더러워졌고 병이 들었고 그럴 때 주님의 이 사제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가면 그것이 약재료가 돼서 소성케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병든 자가 회복된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그런 것이 있어도 죄 하나 그거 짓지 않으려고 지은 죄를 회개하려고 해서는 그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자, 그러면 총 4가지를 구했습니다. 4가지. 보좌에서 나오는 이 강물을 마시라. 또 보좌 양쪽으로 강물이 양쪽에 흩어진 길을 행하라. 세 번째는 그 길에 심겨진 생명과실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도록 해라. 또 마지막은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뜨문뜨문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이면으로 점검하고 저면으로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족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길입니다. 신부가 되는 길이요. 사람들이 나를 아주 참 이렇게 아름답다 보고 저런 신앙이 참 좋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자가 아름다운 겁니다. 이거는 성 바깥에 성 외곽 또 성안 이런 것을 단장을 해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고 이것이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을 또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을 통해서 또 한 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가르치고 저래도 가르치고 가로로 또 맞추고 세로도 맞추고 세마포 옷은 어떻게 짭니까? 가로로 한번 쭉 이렇게 짜고 세로로 쭉 짜고 가로 세로로 계속 짭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올이 아주 가는 세마포 올이 돼서 아름다운 옷이 됩니다. 굉장히 섬세한 옷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로도 맞지 세로도 맞지 다 이렇게 맞아서 하나님 그것을 아름다운 옷이라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아름다운 옷이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로로도 이래서
우리의 행할 도리를 가르치고 세로로도 이렇게 행할 도리를 가르쳐서 그것이 중복이 되고 삼복이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이 회개하고 빠뜨린 것 또 저기서 또 배우고 또 여기서 빠뜨린 것 또 저기서 배우고 이래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주님 내가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흠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빈틈이 없도록 만드는 그것이 세마포 옷입니다. 수많은 현실에서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짜니까 아름다운 옷이 됩니다. 아름다운. 예, 오늘 이 성에 대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모습으로 우리 행할 도리를 배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